오늘 힘찬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관과현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관과현 또 우리 찬양대 우리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명절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헌신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산 소망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과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운 부활절, 부활의 능력의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는 고난과 핍박 시대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와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핍박, 환난, 고난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최고의 소망은 부활이었습니다.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영원히 산다는 부활의 신앙을 선포한 것입니다.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주님 재림하시고 우리는 영원히 부활한다는 이 사실이 환난을 이길 수가 있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부활절을 맞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대도 절망, 고난, 아픔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한 지 딱 3주기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또 추모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고 하고 진실을 밝히라고 합니다. 책임과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입니다.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책임자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소망일까요? 상처는 상처로 남을 뿐입니다. 그 절망이 소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04명의 희생자를 했습니다. 위로를 받아도 상처는 상처뿐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무능한 정부를 탓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한들 아픔과 상처는 그저 아픔이요 상처로 남을 뿐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다고 믿는다면, 영원한 천국을 믿는다면 잠시의 아픔과 고통을 승화시켜 우리는 모든 것을 소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절이 주는 부활의 생명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부활의 축복이 무엇일까? 오늘 베드로전서에는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봅니다.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만 있게 하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데 부활을 믿기에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부활의 축복은 첫째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듭났다는 이야기는 구원입니다. 거듭나게 하셨다.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여러분, 다시 태어남이 없으면 죽음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다시 태어나는 본 어게인, 거듭나는 복을 주신 구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듭 태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거듭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새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다음 뒤따라가는 부활의 열매들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있는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열매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그래서 구원입니다. 변합니다.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새로워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6.25로 인해서 그 비극, 폐허, 황폐, 고통의 시절을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몸으로 체득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변화된 모습은 꿈만 같고 감사와 은혜와 축복일 뿐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역사를 공부했던 김동길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교회의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교회가 성장하며 이 민족이 새롭게 성장해 갔습니다. 지금은 그 변화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한국을 배우려고 하고 한국의 춤을 배우려고 하고 한국의 노래를 배우려고 하고 한국의 드라마를 보고 있고 한류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변화는 부활로 인한 구원의 변화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또 국민학교 다닐 때 여러분 다 마찬가지 3차 5개년 개학이 끝나면 집집마다 전축이 있을 것이고 TV가 있을 것이고 더 지나면 집집마다 자가용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 올까?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차가 한 대가 아니라 2세대씩 한 가정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보다 더 큰 변화가
주님의 부활의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천국 백성으로서의 거듭나게 하시는 변화가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산 소망 있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뿐만이 아니라 산 소망, 진정한 재림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소망입니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참 생명이시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주님에 대한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이제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제는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기대를 소망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있는데 다 허무한 것입니다. 그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참 소망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기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구원을 확신하고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 영원히 사는 소망을 우리는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의 소망을 우리는 이 시간 누려야 됩니다. 그걸 우리의 삶 속에 오히려 구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 여러분, 열정, 또한 간절한 기대감, 이런 것이 없으면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열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요 원동력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도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산 소망을 갖고 그 소망 가운데 내 자신을 거기에 묶어 매는 것입니다. 산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 사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이 주는 첫 번째는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구원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유업.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쇠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핀 여러분 벚꽃을 좀 구경하셨나요? 우리 낙동강변에 벚꽃이 너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근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부니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아름다웠던 것이 볼품없이 여러분 다 시들어 떨어졌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꽃과 같습니다. 근데 오늘 부활의 축복은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유업, 쇠하지 않는 유산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들지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은 시들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로 얻는 하나님의 유업은 영원히 시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이 유업을 이룰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보증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 유업을 지금부터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천국의 가정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쇠하지 않는 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부활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우리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완성된 천국은 아니지만은 그 천국을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새하늘 새 땅에 완성된 천국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날 그 유업이 있습니다. 그 유업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이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지키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심령이, 여러분이 가정이, 섬기는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의 축복입니다. 제자들은 무능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각기 제 길로 다 흩어졌습니다. 낙담하고 말았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난 후에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천국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부활한 주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습니다. 순기 현장에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얼굴은 이미 천국이었습니다. 천사의 얼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부활한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가 있는 곳이 기도의 자리요, 감사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훗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산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가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주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조성하십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을 얻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이 넘치는 축복이 부활신앙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너희를 거듭나게 하시고 너희들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신앙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일어서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신앙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쇠하지 않는 유업, 기업, 하나님의 유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쇠하지 않는 유업을 주셨습니다. 이제 부활신앙을 갖고 승리하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활절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축복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쇠하지 않는 유업, 기업을 주셨습니다. 먼 훗날 완성된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완성된 천국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와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